그러면 8페이지 불교의 탄생 배경. 사실은 요 강의는 어떤 기초 교리 강의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불교에 아직 들어가기 전 단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불교가 왜 탄생하게 되었는가. 부처님이란 분이 우리도 다 태어나긴 했잖아요. 그죠? 태어났는데 부처님이 그 당시의 사상을 배제하고 이 새로운 불교라는 사상을 세우셨는지 오늘 그거에 대한 강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불교 공부하는데 요게 이제 첫 번째 좀 이정표가 되지 않나 생각하고, 또 사실은 오늘 이런 오프닝 때문에 제가 강의는 첫 강의는 안 하는데 스님 또 어디 강사 스님 모셔놓고 이런 오프닝 하게 되면 좀 죄송스러워서 제가 이제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불교의 탄생 배경. 이 8페이지의 이 지도 보시면 요 지도 그리느라고 이게 제가 일일이 그린 겁니다, 이거. 지도는 저희 딸이 그렸고, 요 색칠은 제가 했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컴퓨터 같은 것도 우리, 그렇게 막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이게 좀 어려웠어요. 총 그림이 석 장 들어갔지? 11페이지까지. 인도의 자연환경과 데카캅스 3국과, 그리고 아시안족의 인도 이동 경로에 3장이 들어갔는데, 저희 딸한테 이제 3만 원에 계약을 해서 장당 10,000원. 장당 10,000원 했는데, 제가 깎았습니다. 2만 원으로. 악착같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느냐. 이 새끼는 진짜 내 친딸이구나. 야, 지독하다. 본강원 딸이면 그건 안 할 건디. 뒤에 잘 좀 안 보이세요? 자료, 책 봐도 돼요? 좀 보이시죠? 인도의 기후를 보면요. 인도의 기후가 세계의 기후의 축소판이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3,500년 전에 인더스 문명이 탄생부터 해서,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요. 인도 자연환경을 보면 사실은 덥고 열대 지역 같지만 이렇게 보니까 밑에만 열대 지역이지, 보면 이제 고원지대, 그리고 사막지대, 인더스 계곡지대, 그리고 산맥지대,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그리고 갱지스강, 인도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사실은 갱지스강이 있는 바라나시예요. 바라나시에서 부처님께서 많이 이제 교화를 하셨는데, 이 인도에서 제일 대표적인 도시를 꼽으라 그러면 한 7개를 꼽아요. 근데도 인도를 갔을 때 제1도시를 꼽으라면 당연히 바라나시를 꼽습니다. 갱지스강은 인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우리 상상 이상이에요. 가보면, 죽음을 맞이하면 인도 갱지스강에서 화장을 해야 천상의 세계에 태어난다고 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이제 화장을 하고 있겠죠. 근데 지금 보면, 화장하는 게 관광 상품이 됐어요. 우리가 보기엔 좀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 타고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모욕하고 있으면 그분들은 이제 망인의 가족인 거예요. 이제 화장하기 일보 직전이다. 그래서 가이드가 그걸 알고 얘기를 해줍니다. 저기 이제 화장합니다. 그러면, 배가 수십 척이 그거 보려고 쫙 모여. 냄새는 별로 안 좋긴 한데, 그런 문화를 그런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은, 인도의 갱지스강이고, 그 갱지스강에 있는 바라나시. 바라나시는 앞으로 불교 공부하면서 계속 많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자연 환경이 발전했다는 거는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사상이 발전했다는 거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집에 담 보수 공사를 하는데 고려 시대나 지금이나 좀
직업 중에서, 굳이 직업이라면, 직업 중에서 크게 변하지 않은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건 제 생각이니까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그 하나는 그 돌담 쌓는 분. 이게 정말 전부 수작업이더라고요, 이게. 뭐, 물론 기계로 이렇게 자르기도 하지만 일일이 수작업으로 쌓다 보니까, 제가 우리 제주도의 돌담이 뭐 흑룡 구말리라고 해서 굉장히 긴데, 고려시대에 쌓았거든요, 처음에.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뭐, 옷만 바뀌었지. 그 돌로 그냥 이제 수작업을 쌓았던 거예요. 다른 직업보다 이렇게 발전 안 한 직업이 있을까 싶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신방. 알아지겠어요? 신방 모르시겠어요? 무당. 예. 무당도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무당, 이 샤머니즘이 발전할 수밖에 없는 자연 환경이란 말이죠. 근데 무당도 보면 방 한 칸에 앉아서, 예, 뭐 부채도사, 예, 실례 합니다. 예, 실례 하세요. 제가 이게 뉴진스 세대인데, 이런 거 하셔서 오해하지 마세요. 뉴진스. 예. 이렇게 자연 환경이 발전했다는 거는 그만큼 다양한 사상이 발전했다는 거고, 또 지금으로부터 이게 3,500년 전이거든요. 즉, 기원전 1,500년경. 이때의 그 자연 환경이 우리에게, 사상적으로 그 당시 인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부처님의 시각은 어떠했는가, 예, 그거를 지금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자, 이 산맥지대 먼저 보겠습니다. 산맥지대는 히말라야 산맥 아시죠? 예, 그게 2,400km나 됩니다. 2,400km 그러면 좀 상상이 안 가죠? 너무 그 거리가 길어서. 그리고 바로 옆에, 예, 바로 옆에, 예, 요게 이제 카라코람 산맥인데 이것만 해도 500km가 돼요. 그러면 두 개 합쳐서 약 3,000km가 됩니다. 3,000km라는 산맥이 펼쳐져 있고, 그 산맥 자체가 또 엄청나게 크지 않겠어요? 그럼 이런 게 그 당시의 사람들로서는 신격화가 되는 거예요. 기원전 1,500년경에. 그리고 인더스 계곡도 마찬가지고, 사막지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자연 환경들, 뭐 사막 모래폭풍이나 이런 스콜처럼 한 방에 내리는 이런 비나 이런 게 그 당시에는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게 실은 서서히 신앙으로 자리 잡다가 인도 그 토속민족이 드라비다족이거든요. 드라비다족. 예, 이 드라비다족은 이 힌두교의 어떻게 보면 그 원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드라비다족을 침범해서 점령한 게, 예, 부처님의 종족인 아리안족입니다. 자, 그래서 부처님은 아리안족인 거예요. 아리안족은 지금 유럽의 모든 민족들의 조상입니다. 예, 게르만족, 앵글로색슨족의 조상 그러면 아리안족이에요. 이 아리안족이 뭐 여러분들 그 세계사 시간에 들어보셨겠지만 코카서스 삼국이라고 해서 그 삼국에서 나온 유목민이 그 유럽과 인도까지 진출을 하게 된 거예요. 인도까지 진출해서 인도에 있는 드라비다족을 점령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혼혈도 생겼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종족을 유럽 인도족이라고 부릅니다. 예, 따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 그 히틀러가 얼마나 그 게르만족의 우수성을 알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겠습니까? 유대족을 이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자기가 우수하다고 생각한 종족의 원류가 아리안족이었어요. 게르만족 그러면, 예, 그 조상은 아리안족입니다. 자, 예, 아리안 민족의 인도 지배로 가겠습니다. 신교육과 우리 2018년부터 써. 잘난 척 해야지. 그 서울에서 오시는 강사 스님들이 다 신기해.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예. 뭐, 이만식한 거에, 예. 아리안족이 인도 지배를 했어요. 근데 아리안족은, 아리안족에서 탄생한 종교는 브라흐마. 그리고 그 비슈누라고 들어봤어요? 예, 이게 인도 신이에요. 인도의 3대 신 그러면 브라흐마, 비슈누, 발음 잘 없어요. 시바신. 예. 이게 인도의 3대 신인데, 요 브라흐마 신과 비슈누 신은 아리안족이 믿었던 종교예요. 그리고 시바신은, 예, 드라비다족. 인도의 토속민족. 이렇게 해서 이 아리안족이 브라흐마와 비슈누 신을 믿고, 예, 드라비다족을 점령해 보니까 또 여기서 믿는 시바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인도의 3대 신, 그럼 이거 시험 안 나옵니다. 시험 나오는 건 제가 강력하게 얘기해 드립니다. 예, 이런 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하시고, 본격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저희가 되게 좀 강조합니다. 시험에 나온다고 말씀드리고, 시험 출제는 저희가 합니다. 우리 그 팀장들이 시험 출제하거든요. 예, 아까 그 나오신 분들 보셨겠지만, 피도 눈물도 없는 분들입니다. 이거 냉정합니다. 이분들 뭐 그냥, 예, 뭐 봐주지도 않고, 그분들 문제를 제가 취합해서, 시험을 내고 그리고 60점을 받아야 합격입니다. 예. 자, 그러면 브라흐마는 창조신이에요. 창조신이고, 비슈누는 창조한 거 유지하고, 시바신은 파괴의 신이죠. 이렇게 해서 드라비다족이 이 점령을 당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신이 믿는 종교가 힌두교가 됩니다. 이게 힌두교의 원류예요. 근데 힌두교라는 이름은 처음부터 썼던 건 아니고, 기원전에는 브라만교라고 썼어요. 브라만교에서 영업을 하다가 조금 장사가 안 되니까 간판을 갈았죠. 힌두교로. 또 장사가 잘 돼. 이거 보고 배워야 됩니다. 우리 불교도. 뭐 다른 이름으로 하든지. 예. 데카캅스 산맥이라고 써 있는데, 요거는 그 유럽의 지명에서는 데카캅스 산맥이라고 하고, 영문으로는 코카서스입니다. 코카서스 들어보셨죠? 예, 코카서스 산맥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데카캅스가 코카서스인데, 요 밑에 나라에 지금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요 세 개를 코카서스 3국이라고 해요. 여기가 바로 아리안족의 원류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리안족인지 뭐 진짜 무슨 족인지를 몰라요. 부처님은 백인 계통의 아리안족이에요. 이분들이 인도까지 점령을 하게 된 거죠. 유럽 전체로 나가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 옆에 요게 흑해거든요. 흑해에 파란 걸로 한번 표시해 볼까요? 요 땅, 요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크림반도입니다. 예, 크림반도고 여기가 우크라이나 지금 한창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크림반도 때문에 지금 전쟁이 좀 많이 격화되고 있고, 그 바로 옆에 데카카스 산맥을 기점으로 해서 그 밑에 삼국을 코카서스 삼국이라고 하는데, 이게 아리안족의 원류고 부처님의 조상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요 빨간 표시로 된 게 여러분 뭐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요 빨간 표시로 된 게, 요 빨간 표시로 된 게 저 코카서스 삼국이고, 이 아리안족이 이렇게 이동을 해왔다는 거예요. 이동 경로로 보면, 이란,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요 사이가 이제 간다라 미술이 발전했던 동네예요. 그리고 지금 인도가 마투라 지역이었는데, 그 당시에, 간다라 지역을 통해서, 이 유목민, 우리 그 세계 역사의 발전을 보면, 늘 유목민과 농경민족의, 전쟁,
그리고 싸움, 투쟁의 그 역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이 부강한 나라라는 게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도 했지만 많은 그 생산력이 노예였거든요.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 노예로 삼아서 이 나라가 부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인류 역사의 발전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목민들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건축물이 뭔가요? 만리장성.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진나라 때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누구 때문에 쌓았어요? 북방민족인 흉노족. 얼마나 북방의 그 유목민 이름 미웠으면 이름이 흉노족이 뭐고 이름 자체부터 아주 좀 얼마나 혐오를 했는지 알 수 있죠. 뭐 불경까지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런 인류의 역사를 보면 아시아에도 이런 그 만리장성이 당시에 유목민과 농경민족의 어떤 경계였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리안족의 인도 지배까지 지금 보셨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당시에 아리안족이 인도를 지배하고 그 당시에 어떤 사상들이 인도에 난립했었는가, 그리고 부처님은 그 인도에 난립했던 사상들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셨는가, 사실은 오늘 공부의 핵심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기원전 1500년경에 이 베다경전이라는 걸 들고 이 아리안족이 인도 지배를 시작했는데 거기에서부터 부처님이 탄생까지가 약 800년에서 900년 갭이 있어요. 그 당시 800년에서 900년 동안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느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죠. 가장 큰 변화는 사상의 변화로서는 어떤 지배계급이 그런 피지배계급을 공고하게 억누르려고 하다 보니까 카스트 제도라는 사성제 계급을 도입을 해서 그걸로 인도 민족을 다스리기 시작을 하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브라만교가 이미 그 당시에 대세의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카스트 제도라면은 지금도 인도에는 있습니다. 카스트 제도. 인도 인구가 약 15억이에요. 15억. 그 중에 가장 하층민 수드라, 가장 하층민이 그래도 약 10% 1억 5천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지. 우리나라 인구의 3배니까. 그게 최하층민인 거예요. 지금도 가면 굉장히, 인도 가보신 분 알겠지만, 좀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층민들이요, 하루에 살아가는데 돈이 약 2, 3천 원 듭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죠. 그리고 그 위에 바이샤는 일반 농민들. 그러니까 이 바이샤하고 수드라는 피지배 계급이었어요. 노예들이고. 그리고 그 위에가 크샤트리아는 귀족과 왕족 계통. 자, 그럼 부처님은 왕족이었죠. 그러면 크샤트리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높은 지위인 브라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제사를 지내는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이기 때문에 귀족이나 왕족보다도 더 높이 있고, 왜? 신과 소통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때만 해도 제사장들은 동물을 죽이는 이런 제사를 많이 지냈었죠. 자, 이렇게 신분제가 공고히 되니까 처음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 고려가 멸망한 것처럼 이런 권력이 이렇게 장기화되면 반드시 부패가 따라갑니다. 이거는 뭐 동서고금을 통해서 나라가 망한 건 부패 때문에 망해요. 부패 때문에 안 망한 나라가 없을 정도로
뭐 로마도 그렇잖아요. 뭐 그래서 이 부패 때문에 망하게 되는데 그 부침이 계속됩니다. 자, 브라만교의 자식들은 엄청난 권력과 부를 이어받고 또 크샤트리아 역시 엄청난 부와 권력을 이어받는데 그 밑에 계층들은 계속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그 당시에 부처님이 탄생할 때만 해도 그 인도 쪽, 동북 인도가 16개 나라가 이렇게 저기 있었거든요. 16개 나라가 서로 먹히고 먹는 전쟁이 연속이었기 때문에 실은 내가 브라만교고 내가 크샤트리아라도 하루아침에 노예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불안하죠. 그러니까 종교가 당연히 필수적으로 사람들의 불안한 면을 이제 해줄 수밖에 없어요, 종교가. 종교 역할이 그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최고 권위층의 부패.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상가들이 많이 출연을 하게 되죠. 일반 사상가들이. 브라만교, 너네 아니다. 근데 이제 우파니샤드나 이런 사상가들이 많이 생기긴 하는데, 문제는 브라만교가 주장하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브라만교에서 주장하는 이 버마일려 사상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브라만교는 지금 버마일려, 즉 무슨 말이냐면 브라만교의 최고신은 브라만이에요. 브라만교 교리로 보면 대브라만 신이 있어요. 대브라만 신이 있는데 이 대브라만 신은 우주를 아까 창조 신이라 그랬잖아요. 우주를 창조했습니다. 우주를 창조했는데 사람들이 태어날 때마다 그 작은 브라만들을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놔요. 그런데 수행을 해서 브라만교식으로 수행을 해서 해탈을 하게 되면, 해탈은 이 브라만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탈을 벗으면 그 마음속에 육체 안에 갇혔던 그 작은 브라만이 큰 브라만과 합쳐진다. 그래서 범아일려예요. 범아일려. 그래서 여기서 이 브라만교에서는 그 아를 아뜨만이라고 합니다. 아뜨만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말로 쓰면은 참나, 진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윤회를 하잖아요. 근데 윤회하는 주체를 규정을 하질 못했어요. 근데 브라만교에서는 이 윤회하는 주체가 영원불멸하는 이 아뜨만이라는 존재가 있다. 이 아뜨만이라는 존재는 육체가 죽어도 이 아뜨만은 영원불멸하는 실체이기 때문에 이 아뜨만은 늘 윤회를 하면서 우리한테 이렇게 몸속에 있고 우리가 수행을 해서 해탈하게 되면 대브라만과 합쳐지게 된다. 그게 바로 해탈이고 브라만교에서 주장하는 가장 큰 경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 이거를 완전히 부정하셨죠. 아주 비판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참나, 진화라는 말은 없다. 영원불멸하는 실체는 없다. 그래서 불교의 가장 타 종교와 가장 대비되고 독특한 이론이 무아예요. 그래서 이 무아는 삼법인 중에 무상, 고, 무아. 무아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아를 모르고서는 불교 공부 해도 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최고의 경지를 체득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해를 못하면 불교 공부가 이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초기 불교에서 무아설은 대승불교의 공과 같은 말이거든요. 공사상. 우리 공부하기 전에 반야심경 공부했죠? 했죠? 반야심경이 공사상이거든요. 반야공사상. 이게 바로 무아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무아는 브라만이 주장하는 참나, 진화와는
정반대로 배치되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한동안 템플스테이에 참나를 찾아서 진화를 찾아서 많이 썼었거든요. 지금은 안 씁니다. 이런 비판 때문에. 참나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참나를 만약에 긍정하고 인정하게 되면 이건 브라만교의 영향인 거예요. 그래서 소위 인도에서 공부해 오거나 그쪽에서 공부해 오신 분들이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서 공부하다 보면 참나니 진화니 이런 말을 쓰는데, 초기 불교를 공부하신 우리 모든 스님들은 강력하게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그런 말 쓰지 말아라. 그래서 어느덧 우리 그 불교계에서도 이런 말을 안 쓰죠. 그래서 불교는 무아설이다. 그리고 무아는 공하고 같은 말이다. 공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뭐가 없어요? 실체가 없다는 말이에요. 무아, 나가 없다는 말인데, 내가 없다는 게 아니고 윤회하는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브라만교는 참나와 진화라는 실체가 있어서 늘 윤회한다. 이거죠. 그래서, 불교와, 그 당시에 주류였던 브라만교의 차이는 여기서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게 기존 사상과 부처님 사상의 차이고, 이 부처님이 사실은 기존에 있던 사상들을 되게 강력하게 비판하셨거든요. 그 비판만 하면 불교가 아니죠. 대안을 제시를 해야 불교인 것입니다. 그 당시 부처님이 이렇게 깨달으실 당시에 사상이 몇 가지가 난립했냐면 280개에서 300개의 사상이 난립을 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상가들을 6명을 꼽습니다. 그분들을 바로 육사외도라고 해요. 대표적인 사상가 육사외도. 우리는 이제 또 리바이벌 해드립니다. 늦게 오신 분을 위해서. 지금 배우는 요거는 주관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 280개에서 300가지의 사상이 난립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상가들이 6명이 있고 이분들을 육사외도라고 하는데 이 300가지 사상을 보니까 다 저마다 우리가 진리다. 진리는 몇 개예요? 하나인데 지금 300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보시니까 그 당시에 난립했던 대표적인 사상들이 3개가 있었어요. 이게 가장 오늘의 중요한 공부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존, 우, 화, 작, 인, 설. 두 번째 숙명론, 숙작인설. 자, 세 번째가 요거는 그냥 우연론으로 하겠습니다. 우연론. 이게 존우화작인설이라고 쓰시면 아주 좋지만 그냥 저는 줄여서 존우론이라고 해도 맞는 걸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존우론, 이거는 숙작인설. 요거를 그러면 부처님이 그 당시에 대표적인 사상 3개를 보니까 요 3개로 압축이 되는데 요 3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존우화작인설. 존우화작인설은 존우론이라고 하는데 어떤 그 신적인 존재가 변화해서 이 우주를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굳이 따지자면. 이래서 이걸 존우론이라고 하는데 존우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의 기독교 사상하고 같은 말입니다. 즉 신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신이 우리를 지배하고 모든 것은 신의 뜻이다. 한마디로 줄이자면 모든 것은 신의 뜻이다. 이게 존우론이에요. 그 당시 브라만교 주장이기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처님의 견해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의 견해 말씀드리기 전에 기원전 1500년 전에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런 자연 어떤 큰 뭐 태양이나 어떤 태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잖아요. 왜 발생하는지. 그죠? 그 당시는 이게 신적으로 우리가 추앙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은 뭐, 태풍 독수리가 이제 왔다가 가고 있는데 왜 태풍이 발생하고 왜 자연이 이렇게, 되는지 과학적으로 규명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런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왜 이렇게 살아? 그러면, 신의 뜻. 왜 이렇게 해? 신의 뜻. 왜 태어나? 신의 뜻. 왜 죽어? 신의 뜻. 그러면 대답할 말이 없어요, 사실은. 그잖아요. 신의 뜻이라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그 당시는 이게 통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과학이 발전한 지금도 신의 뜻이라고 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도 신의 뜻이고 죽는 것도 신의 뜻이고 다 신의 뜻이라고 해요. 근데 부처님은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된다. 신의 뜻이 어디 있느냐? 만약에 여기 써 있죠. 만약에 이게 신의 뜻이라면 사람들이 악업을 지어도 죄를 벌을 받으면 안 돼요. 신이 받아야죠. 왜? 신의 뜻이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누구를 죽여도 너는 죄가 없다. 신의 뜻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한 이게 모든 게 신의 뜻이다 그러면 여기 썼죠.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할 필요가 없죠. 신의 뜻이니까. 그죠? 근데 부처님은 신의 뜻이 아니고 충분히 노력을 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즉, 가장 존귀한 주체자는 너 자신이다. 누구든 너 자신보다 존귀한 존재는 없다. 너 스스로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을 제시를 했죠. 그래서 이 존호화자긴설은 그 당시도 그랬지만 지금도 많은 인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과학으로 설명 못하는 시대에는 그렇다 쳐요. 근데 지금처럼 과학이 발전한 시대에도 신의 뜻이고 신은 주인이고 뭐 주종관계잖아요. 기독교 보면 주종관계잖아요. 예. 근데 불교는 내가 부처가 되는 종교, 내가 가장 존귀한 존재, 그리고 내가 노력해서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숙명론. 이 숙명론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불자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숙명론입니다. 이거를 뭐 하면 야 너 업보다 다 그 말 쓰시죠. 예, 모든 게 다 업보면 자 여기 보시면 모든 게 다 업보면 이 주장대로라면 이건 사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 내가 어떤 사람에게 고통을 주더라도 그거는 업에 의한 어떤 결과일 뿐인 거예요. 그죠? 근데 불교에서는 이거를 부정합니다. 왜? 내 의지대로. 우리는 모두 존귀한 존재고 내 주체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악업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업의 결과로 내가 누구를 괴롭히거나 누구를 죽이거나 이 역시도 벌을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과거 업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똑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를 괴롭히더라도 벌 받을 필요가 없다. 과거 업이 벌을 받아야지. 그래서 우리 불자들이 이런 업 그러는데 업의 영향은 당연히 받죠. 팔정도에 보면 정정균이라고 있는데 선한 업은 자꾸 개발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한 업도 일으켜 세울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악업은 당장 끊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업마저도 끊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숙명론이라는 거는
흔히 얘기하는 너 팔자다, 너 업보다 라고 하는데 이 너 업보다 그러면 이거 역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내 업보, 과거에 지은 업으로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노력할 필요가 없죠. 이거 역시.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노력하러 여기 나왔잖아요. 그죠? 누구의 의지대로? 내 의지대로. 그래서 불교는 내 자유의지를 가진 모든 소중한 존재다. 누구든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인, 무연설. 이거는 그냥 우연론이라고 하는데 육사외도 중에 예, 프라나 가사파라는 육사외도가 있었는데 이 프라나 가사파가 주장한 게 무연론이에요. 즉 원인도 없고 결과도 없이 모든 것은 우연히 일어난다. 우리 만남이 뭡니까? 예, 우연이 아니야. 예, 우리 만남은 우연이야. 이렇게 우연이라고 주장하신 분이 육사외도 중에 한 분인 프라나 가사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야 결과도 없고 우연히 모든 일이 발생하고 우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할 필요가 이것도 없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리고 내가 우연히 누굴 죽이면 우연히 죽이기 때문에 이것도 범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연히. 그래서 이 대표적인 사상 세 개, 존우화자긴설하고 숙자긴설하고 무연론. 요거는 그 당시 부처님이 깨달았을 당시에 가장 많은 그 대중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상인데 요 세 가지 사상을 부처님은 정말 강력하게 비판을 하셨어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우리 모두는 자유의지를 가진 소중한 존재고 존귀한 존재다. 이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불교는 이 세 가지, 요 세 개를 삼종 외도설이라 그래요. 세 가지 종류 외도들이 주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거를 삼종 외도설이라고 합니다. 요 삼종 외도설하고 그 내용 요거는 시험에도 나온다고 강력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얘기하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누가 창조한 것도 아니고 누구의 지배를 받는 것도 아니고 내 자유의지의 소중한 존재다. 이것만은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이 존우론과 숙명론과 우연론을 비판을 하셨는데 그러면 해답은 뭐냐? 불교에서 제시하는 그 해결책은 무엇인가? 불교에서 제시하는 해결책. 사실은 모든 일은 남 비판하기는 참 쉽습니다. 그죠? 남 안 되는 거 지적하는 것처럼 재미있고 쉬운 거 없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대안을 제시를 해 주셔야 돼요.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 안 되는 거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해줘야 이게 진정한 종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삼종외도설을 부처님은 배척을 하셨고 비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해결책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명쾌하게 해결책을 내놓으셨어요. 그게 바로 12처입니다. 불교 공부한 분들은 12처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12처를 디테일하게 알면 정말 완벽한 해결책입니다. 지금부터 그 해결책을 찾아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몇 페이지냐면요. 34페이지. 자, 보이시죠? 12처. 예.
자, 형성된 모든 법들은 꿈 같고 환영 같고 물고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과 같고 번이와 같아서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 요거는 제가 오늘 프린트 해왔기 때문에 같이 안 읽겠습니다. 근데 그 밑에 비구드리어 요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구드리어 무엇이 일체인가? 이 세상 모든 것은 12처다. 눈과 색,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다음, 마음과 마음 대상인 법이다. 이것을 일체라 한다. 이것을 떠나 달리 일체가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단지 말일 뿐이어서 여러 차례 물어봐도 알지 못하고 어리석음과 의혹만 커질 것이다. 그것은 인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바함경. 자, 자바함경은 초기 불교로 보면 동남아에서는 니까야라고 합니다. 니까야라고 하고 우리 대승불교권에서는 아함경이라고 하죠. 여기에 부처님이 천명을 하셨어요. 12처를 떠난 거는 내 법이 아니다. 12처를 떠나서는 설명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12처는 아까 말씀드린 그 삼중외도설에 대한 대안이자 해결책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12처 한번 그러면 12처가 어떻게 시스템으로 움직이는지 그거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자,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예. 그러면 행복해지려면 내가 원하는 걸 얻었을 때 행복하죠? 아닌가요? 예.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럼 행복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조금만 행복. 이게 사실은 불교에서 제시하는 행복의 어떤 그 행복한 삶을 살고 불교에서 제시하는 행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원하는 걸 얻었을 때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모든 걸 다 얻을 수가 있는가? 못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근데 우리 뇌와 마음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느냐? 모든 건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게 사실은 무지예요. 지혜가 없는 말이죠. 절대로 모든 걸 다 얻을 수 없는 세상에 사는데 얻어야만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예? 예, 소소한 행복. 그러니까 이 소소한 행복도 그 조건에 의해서 잠시 행복한 거지. 그 조건이 닿으면 안 행복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추구하는 행복이란 이런 조건에 의지하지 않는 행복. 즉, 완벽한 행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행복은요, 조건에 의한 행복인 거예요. 그잖아요. 뭐, 우리 거사님이니까 외제차 하나 사면 행복하겠죠. 예? 근데 친구가 돈벼락 맞아서 뭐 몇천억 벌면 짜증이 납니다, 또. 이게 행복이라는 거는 늘 어떤 조건을 달고 있기 때문에 영원하지도 않고, 오래 가지도 못해요. 처음에 시집 갈 때만 해도, 15평짜리 아파트 사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근데 고등학교 다니던 나랑 좀 사이 안 좋은 라이벌 지지배가 30평짜리 아파트 사면 배 아픕니다. 지금 우리가 배고픈 건 해결돼도 배 아픈 건 해결을 못 해가지고 지금 여기 배우러 온 거예요. 그죠? 배 아픈 걸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 그 조건에 대한 어떤 임시의 행복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닿으면 그게 불행해지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기분 나빠지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조건에 의한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조건이 없는, 그러니까 완벽한 행복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12처를 한번 제가
자, 어떻게 하면 우리 그 법우님들에게 요거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할까 제가 며칠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해서 왔는데 지금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는 집에 가서 꼭 보세요. 예, 이 정말로 제가불자의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말 노력을 많이 한 교재입니다. 뒤에 보시면 그 그림들이 많습니다. 왜? 글만으로는 이해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많이 넣다 보니까 책이 비쌉니다. 예. 자, 12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체란 무엇이냐에 대한 부처님의 답이 12처예요. 그래서 12처를 떠나는 건 내 법이 아니다라고 천명을 하셨어요. 12처가 뭐냐? 이게 안입이 설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예, 못 들어본 분도 있을 거예요. 자, 안, 이, 비, 설, 신, 의. 이게 그 교재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예, 눈과 색, 귀와 소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요거는 뭐예요? 눈. 이거는 귀. 이거는, 잘나람수다에 신, 예, 의, 마음으로 일단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각각 뭔가 상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상대가. 그죠? 자, 눈은 뭘 해요? 예, 색, 성, 향, 미, 촉, 법. 자, 색은 본다. 봄. 성은 두름. 향은 냄새. 미는 맛. 촉은 감촉. 촉감. 예? 그리고 법은 뭡니까? 예? 이것도 마음이고 이것도 마음은 어떻게 해요? 의식. 예. 예. 제가 이게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포교사님도 많이 만나보고 그랬는데, 요 12처 강의하면서 요거를 물어보면 아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명확하게. 두리뭉실하게 아는 건 불교가 아닙니다.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마음 이외의 모든 것을 법이라 그래요, 여기서는. 예. 마음 이외의 모든 것을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하면, 여기는 뭐가 대상이 있어요. 그잖아요. 대상이 있어서 우리가 인식을 하잖아요. 그죠? 상대라고 해도 되고, 존재라고 해도 되고.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는 누굽니까? 그렇죠. 요게 나란 말이에요. 나인데, 불교에서는 나라는 표현을 안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오온이라고 해요. 불교 경전이 대승불교의 반야경만 해도 600권이 넘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초기 불교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니까야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맞지마, 디가니까야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수많은 경전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낱말이 뭔지 아세요? 오온이에요. 6,0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오온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고 오온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지 6,000번 이상 나오는 단어가 유일한 게 오온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야심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오온은 공이다. 이게 반야심경의 핵심인 거예요. 자, 오온은 나중에 이렇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예. 일단 써놓긴 할게요. 색, 수, 상, 행, 식. 예. 부처님이 나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으로 오온을 말씀하셨고, 오온은 뭔가요? 하면 색수상행식이다. 여기서 색은 내 몸을 이루는 물질을 얘기하고, 수상행은 마음 부수라 그럽니다. 그리고 식은 마음, 인식작용. 그래서 이 인식작용을 도와주는 게 수상행이에요. 그래서 이 5가지 무더기를 오온이라고 하고, 이 오온도 역시 공한 것을 알아야 된다. 이게 결국은 무아의 정점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보면, 자, 한번 봅시다. 요 그림은 이해는 이제 되시죠? 그죠? 예. 이 그림 이해 안 되세요? 이해됩니다. 예, 예. 저 물 좀 주세요. 약액이 그 처지에 골아봐도 물 한 잔 안 주네. 아유, 참 냉정한 사람들로다. 피도 눈물도 없어, 저 사람들. 나랑 뭐 정말 고생 많이 하는 우리 팀장들. 예.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예, 요 12처만 이해하게 되면 불교의 공부들이 굉장히 가속도가 붙습니다. 예. 지금 제가 목이 말라서, 물을 갖고 왔는데, 물을 여기다가 이렇게 봤을 때, 사람마다 인식작용이 있잖아요. 무슨 인식 하시겠어요? 시원하다? 자, 시원하다라고 해볼게요. 시원하다. 물이 시원하다고 느낄까요? 누가? 내가 인식작용. 요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기다가 지금 해바라기 꽃이 많이 피고 있더라고요. 자, 해바라기 꽃을 여기다가 대입하면 어때요? 이쁘죠? 해바라기 꽃이 자기가 이쁘다고 생각할까요? 그럴 수는 없고, 이쁘다고 판단하는 건 누구? 나예요. 신랑이 멋있다 그러면 그렇게 인식하는 주체 누구? 난 거예요. 예, 그 놈일 수도 있고. 이 어떤 대상이든 어떤 존재든 있잖아요. 우리가 말이 없는 오름 많이 다니시죠? 오름 가면 오름이 좋아요? 내가 좋아요. 내가 좋아요. 예, 인식을 잘 아셔야 됩니다. 예. 커튼 열면 이제 쫙, 예, 바다가 펼쳐지는데, 바다를 보면 누가 좋아요? 내가 좋아요. 즉, 인식의 주체인 내 기준으로 내가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무생물 아닌 사람을 대비해 봅시다. 이게 보살님들 많으니까 남편을 대비해 볼게요. 또는 남편, 아니면 말 안 듣는 딸, 아니면 말 안 듣는 아들. 이거 사실은 미워하는 사람은 있지만 믿건 좋건 늘 부딪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편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남편이든 딸이든 정말 짜증나 죽겠어. 정말 저 인간 이해가 안 돼. 이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예, 예, 예. 깜짝 놀랐네, 안 하는 줄 알고. 여기 부부입니다, 이분. 예. 자, 우리 딸은, 아들은, 남편 정말 짜증나 죽겠어. 이해가 안 돼. 이랬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그 인식의 주체는 누구예요? 나예요. 맨날 퇴근 시간 2-3시간 있다가 들어와. 정말 이해가 안 돼. 뭐 하는 거야? 짜증나 죽겠어. 그랬을 때 이 남편은 그냥 존재로 있는 것뿐이고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와이프 생일 때 금반지 해주려고 뭐 대리운전을 좀 했다. 그걸 이해했을 때 기분은 어때요? 좋죠.
그 기분 누가 좋아요? 내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짜증날까? 그거는 우리 뇌와 마음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 바로 남편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고, 남편이 나를 배려해 주길 바라고, 남편이 나한테 베풀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서 내가 무지 짜증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돌아가는 우리 마음과 생각의 시스템이 그렇게 정착이 돼 있어요. 그러면 남편 빨리 보내고 싶은 분은 잘 들으시면 됩니다. 뭐 어디든. 뭐 애들은 이제 아직 사회생활 안 하니까. 와이프, 날 좀 이해해 주면 좋겠어. 날 좀 배려해 줬으면 좋겠어. 한단 말이에요, 부인이. 그러면 자식도, 아빠 나 좀 이해해 주면 좋겠어. 또 직장에서 상사든 후배든, 선배님 저 좀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저 좀 배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장을 가서 골프 치는 사람들로, 야, 나 좀 이해해 줘라. 또는 선배가, 야, 나 좀 이해해 줘. 이렇게 하면 남편 빨리 보낼 수 있습니다. 예. 이러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괴로움의 시작이에요. 한 사람을 연구를 해야 돼요,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조건과, 그죠? 후배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직장에 갔다 그러면 연구를 해야지. 직장 상사는 어떤 사람이고, 저 직장 분위기는 어떻고, 이해를 하려면. 그래서 이해를 받는다는 그 생각 자체가 욕심이고 잘못됐습니다. 이해를 어떻게 해서 행복할까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이해를 해달라고 하면 괴로움과 고통의 시작이고, 내가 남편이 가진 조건, 그 조건을 이해하면 행복한 거예요. 절대로 나만 이해해줘, 나만 배려해줘, 나한테 베풀어줘 하는 그거는, 예, 빨리 사십구제 할 수 있어요. 예, 진짜입니다. 늘 웃던 할아버지인데 그가 스스로 삶을 마감한 이유. 이게 2023년 5월 13일 제가 캡처한 건데요. 자, 보시면, 요 할아버지가, 예, 자살을 했어요. 85세에. 85세에 자살을 했는데, 주위 말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온화한 할아버지였고, 너무너무 우리를 보면 웃는 할아버지였다. 근데 자살을 했어요. 이유가 외로움.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 문제가 아닐까요? 지금 80세에서 85세 사이 자살률이요,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3배가 높아요. 바로 우리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자식 문제도 일 수도 있어요. 3배가 높다는 것은 심각해요. 그 중심에는 외로움이 있고. 근데 남들이 보기엔 이분 어땠어요? 어휴, 저렇게 온화한 할아버지, 우리를 보면 늘 웃어주던 할아버지가 외로움에 자살을 했다니까 전부 쇼킹한 거예요. 이게 바로 코드를 외부에만 맞추니까 그런 겁니다. 자기 자신이 나 자신에게 자꾸 얘기하는 걸 외면했던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을 키웠고, 결국은 이 사람 애들을 만나면 웃어줘야 되고, 저 손자들을 만나면 또 화목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이런 걸 바로 이해를 바랐던 거지. 그 사람들이 만약 할아버지를 이해했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또 할아버지가 자기 자신과의 내면의 내 자신과 대화를 했다 그러면 자살은 또 안 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개인은 수많은 인연 속에, 존재 속에 살아가요. 근데 그 존재들은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자기를 이해해 주길 바라고, 자기한테 배려해 주길 바라고, 자기에게 베풀어 주길 바라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게 무지고, 여기서 부처님은 내가 너를 이해했을 때 누가 행복해?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가 오름을 봤을 때 내가 기분 좋은 거. 내가 꽃을 봐서 이쁘다 그러는데 꽃이 좋아요? 내가 좋은 거예요. 이 이치를 아셔야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살아갈 그 시간들이 많은데 이 이치를 알고 그 조건을 이해했을 때 누가 행복해요? 불교는 철저하게 너네가 행복하라예요. 너네가 행복하지 않는 종교는 불교가 아니다. 그래서 생각을 제가 7월 둘째 주에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애월에 백제사라는 절이 있어요. 애월에 백제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학교 부적응 학생들이 오더라고요. 9시에 와서 뭐 3시 반인가 4시 되면 집에 가고. 근데 이제 걔들 프로필을 학교에서 보내온 걸 보니까 걔들은 주로 출결이 문제였어요. 결석. 심한 애는 한 45일 결석했더라고요. 계약하고 주말 빼고 뭐 행사, 학교 행사 빼고 학교 이틀에 한 번 간 거지. 그런 애들이 와서 거기서 시간을 때워야 졸업이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아이는 공부 못해. 어우, 짬뽕나.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걔들에 비하면 어때요? 학교는 가니까 인식작용이, 우리는 그 인식작용을 있잖아요. 늘 긍정적으로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집에 가는데 직진해버리면 전혀 결과가 다른 데 나오듯이 어떤 존재는요, 존재는 존재일 뿐이에요. 인식의 주체는 접니다. 존재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 존재에 대해서 이해를 바라지 말고 이해를 해주세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미 그런 삶을 살고 계신 분들 많아요. 자, 봉사 다니시는 분들 많죠? 그분들 좋아하라고 봉사합니까? 아니에요. 치매 걸린 노인한테 봉사하러 가는데 치매도 걸리고 독거노인이고 자식도 없어요. 그 조건을 이해하잖아요. 그죠? 봉사 가려면. 그래서 봉사 가는 거예요. 저 할머니는 자식도 없고 치매에 혼자 불쌍하게 사는구나. 내가 가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 내가 그 조건을 이해한 거죠. 그 존재에 대해서. 그래서 봉사해서 가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할머니가 내가 가서 봉사하면 나에 대해서 알아봐 주길 바라고 이러면 이미 또한 괴로움이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를 대할 때, 존재를 볼 때는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이해에 대해서 불교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오늘 제가 이게 시계가 없어서 강의를 끝내야 될지 지금 몇 시 됐습니까? 안 됐수다게 아직 멀었수다. 46분만 쉬운 거에 끝내겠습니다. 사실은 시간 좀 체크하면서 이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 또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존재는 존재일 뿐이고 또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고 이해를 바라는 마음, 배려를 바라는 마음은 상대방을 훅 보낼 수 있습니다. 안 끝났수다게. 냉정한 분이라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담당자님이, 뭐라도 합니다. 그 밴드 라이브 안 된다는 그 민원인들이 많은데,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 안 되더라도 유튜브로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이제 기도들 많이 하잖아요. 그죠? 자, 엔딩 하겠습니다. 기도들 많이 하죠? 기도를 많이 하는데, 기도하는 마음. 제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쥐가, 쟁이가, 쟁이가 너무너무 맛있는 소고기를 먹고 싶은데, 안다. 예. 그러면 부처님한테 백일기도 한단 말이에요. 나 저거 너무 먹고 싶습니다. 그래서 99일째 된 부처님이 오니까 거기에 독약이 발라져 있어요. 쥐약이. 그러면, 백일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 쥐의 소원을 들어줘야 될까요? 아니요. 예. 안 들어주면, 기도 갚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들어주면 다음날 49제 해야 되고, 예. 안 들어주면 그 쥐는 어디 가요? 다음날 예배당 가겠지. 이놈이 불교 벨보일 없네? 이런 거는 있잖아요. 이렇게 뭘 바라는 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 99일간의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뭔가를 열심히 노력하고 그 마음이 사실은 기도의 결과지 뭘 내가 얻는 거를 꼭 구해서 이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심원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산청에. 마지막입니다. 심원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절에 묘심이라는 스님이 계셨었어요. 근데 이 심원사가 너무너무 낡고 헐어서 절을 도저히 보수를 안 하면 안 되게 됐어요. 막 비가 새고 그래서 부처님한테 백일기도 했더니 99일째 우리 부처님은 늘 99일째 나타나지 99일째 나타나서 내일 아침에 동구 밖에 나가서 맨 먼저 오는 사람한테 불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라. 부처님 땡큐입니다 해가지고 다음날 아침 새벽에 동구밭에서 기다리니까 이건 뭐 돈 있는 사람이 아니고 웬 머슴이 오는 거야. 그래서 묘심 스님이 털썩 주저앉죠. 이 부처님이 이게 이럴 리가 있나. 그래도 부처님이 한 말이니까 이거 삼국유사에 나온 얘기입니다. 부처님이 한 말이니까 그 머슴한테 야 실은 이만저만해서 돈이 필요한데 불사 되겠냐 했더니 머슴 이름이 그때 아마 구담이일 겁니다.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구담 머슴이 내가 40년 동안 마름을 하면서 번 돈을 기부를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 스님이 깜짝 놀라서 저를 수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 머슴을 위해서 내가 100일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100일 동안 정말 빡세게 기도했는데 100일째 되는 날 안징뱅이가 돼버립니다. 머슴이. 묘심 스님이 내게 이 기도가 부족했다. 더 빡세게 기도하자. 그래서 100일간 더 빡세게 기도했더니 100일째 되는 날 봉사가 돼버려요. 야, 이건 안 되겠다. 정말로 진짜 더 빡세게 기도하자 해서 마지막으로 100일 기도했는데 100일째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요즘 말로 킹받아서 이런 부처님이 세상에 어딨나 도끼를 들고 부처님 이마를 때려버려요. 그런데 도끼가 안 빠지네? 그땐 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묘심 스님은 가출을 해버리고 출가했다가 또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20년을 방황하다가 그래도 심원사 한번 보고도 싶고 마을 산청에 가보니까 막 그 저작거리가 시끄러운 거예요. 정말 인물 뛰어난 사또가 장원급제 해가지고 우리 마을에 온단다. 근데 이 마을에 온다고 말을 들은 그 사또가 뭐 이렇게 마을 얘기를 듣다가 심원사라는 절에 부처님 이마에 도끼가 꽂혀 있는데 이거 아무도 못 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내가 뺄게. 그러니까 이제 그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은 심원사법당에 마을 사람들이 다 구름처럼 몰려든 거죠. 그래가지고 사또가 부처님 이마에 있는 도끼에 손을 대는 순간 거기서 광명이 나오면서 도끼에 글씨가 써 있죠. 화주, 시주, 상봉. 그 머슴이 누구? 사또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머슴은 악업을 많이 지어서 머슴으로 태어났고
그 다음 죽으면 그 다음 생에는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죽고, 그 다음 생에는 봉사로 태어나서 한평생 살다가 죽고, 이 세 번의 업을 한꺼번에 소멸시켜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라면 그러겠습니까? 뒤에 아까 교훈, 이 묘심 스님의 교훈을 봐서 기도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게 기도지,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원하는 걸 얻었을 때 그게 반드시 행복하지가 않단 말이죠. 조건에 의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